반갑습니다. 오늘도 히브리서 말씀을 통해 하루를 열 때에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변함없는 은혜로 부어주시기를 소원합니다. 오늘 함께 나누실 말씀은 히브리서 4장 14절부터 16절 말씀인데요. 함께 화면을 보며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큰 대제사장이 계시니 승천하시니 곧 하나님의 아들 예수시라. 우리가 믿는 도리를 굳게 잡을지어다.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리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시니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아멘. 네, 함께 읽은 말씀을 따라서 때를 따라 돕는 은혜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여러분들은 주변에서 완벽에 가까운 사람들을 만나본 적이 있으십니까? 능력이 탁월해서 감히 범접할 수 없는 그런 수준에 있는 사람들 말이죠. 그런 분들을 보다 보면 시대의 흐름을 바꿀 만큼 뛰어난 능력을 갖고 계셔서 왠지 나 같은 사람과는 함께 할 수 없을 것 같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저 사람은 나랑은 다르구나. 나 같은 사람과는 어울릴 수 없겠구나 라는 생각을 하고는 합니다. 또 선거철이 되면 국회의원 분들께서 시장을 찾으시거나 민심을 잡기 위해 사람들의 생활 터전을 찾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어려서부터 부유하고 좋은 환경에서 자라셨던 분들 같은 경우에 일반 시민들의 삶에 대해 잘 이해하지 못하는 경우들도 종종 보곤 하는데요. 그런 경우에 우리는 그분들의 능력과 삶에 대해 감탄하고 놀라면서도 우리를 그분들이 우리의 삶을 이해해 줄 것이라고 생각하기는 어려운 것이 사실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뛰어난 분이 평범한 사람들을 또 그들의 아픔을 이해하고 우리와 같은 사람들의 삶에 공감하고 또 함께 아픔을 누릴 수 있다면 우리는 바로 그분에 대해 감격하게 될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대제사장은 그렇게 특별한 존재였습니다. 일단 나라에 단 한 명밖에 없는 직업이었고 위치였기도 했죠. 그래서 일반인들은 평소에 대제사장 주변에 다가설 일이 거의 없었습니다. 나라 전체를 위해 이루어지는 속죄일 때에도 적당히 떨어진 거리에서 그분이 드리는 대제사장의 속죄제를 멀리서 그저 지켜볼 수 있을 뿐이었습니다. 대제사장의 역할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대표하는 것이었지만 실제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신들의 대표를 직접 마주 대하고 대제사장과 어떤 친밀한 그런 관계를 누리기에는 어려웠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여기 새로운 대제사장을 우리에게 소개하는데요. 성경을 보니까요. 14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큰 대제사장이 계신다라고 말씀합니다.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우리에게 새로운 대제사장, 정말 큰 대제사장이 나타났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대제사장도 우리가 가까이 하기 어렵고 또 우리의 삶 가까운 곳으로 다가오기 어려운 분이셨는데 과연 이 큰 대제사장은 얼마나 우리와 멀리 떨어져 있는 그런 분일까요? 도무지 우리는 범접 불가의 사람일 것입니다. 그런데요,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놀라운 말씀을 더해주고 계십니다. 15절을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리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시니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아멘. 어떻습니까? 평생 궁궐에서만 생활을 해서 먹을 게 없으면 빵이 없으면 쿠키를 먹으라고 하는 그런 왕이 아니시라는 것이죠. 평생 성전에서만 나하고 자라서 제사만 지낼 줄 알지 백성들의 삶의 고단함과 아픔을 모르는 분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실제로 그렇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순간부터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기까지 예수님은 늘 거친 삶을 살아내셨습니다. 사람들과 함께 땀 흘려 일을 하셔야 했고 사람들의 아픔과 고통을 동일하게 느끼시면서 백성들의 아픔을 함께 아파할 줄 아시는 분이 바로 우리의 큰 대제사장이신 예수님이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우리의 아픔을 아시는 예수님이시기에 바로 이런 분이시기에
우리에게 오직 예수님만이 베풀어 주실 수 있는 것이 있는데요. 바로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는 것입니다. 혹자는 이 말씀을 보며 이런 생각을 하실 수도 있어요. 아니, 이왕 은혜를 베풀어 주실 거면 시도 때도 없이 막 넘치게 부어 주시지, 이런 생각 말이죠. 그런데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 우리가 이번 여름을 보내면서 어땠습니까? 계속 100도가 넘고 비 한 방울 내리지 않아서 고생을 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예수님이 옛다 비 내려줄게 하고 30분 만에 100mm, 200mm 우리에게 안 주셨던 비를 한꺼번에 쏟아부어 주신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바로 홍수가 나겠죠. 한국은 특히 사계절이 뚜렷하고 그래서 시기마다 농사에 필요한 그 비가 필요합니다. 또 비가 내리지 않아야 할 때가 있습니다. 벼를 심는 봄철 모내기 때는 충분한 물이 있어야 되지만 가을철 추수철이 되면 비가 내리면 큰일이 나죠. 늘 적당한 비가 필요하지만 때에 맞지 않는 비는 우리에게 은혜가 아니라 재앙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의 큰 대제사장이 되시는 예수님은 우리에게 언제 어떤 은혜가 필요한지를 너무나도 잘 알고 계십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때로는 왜 이런 가뭄 같은 시대를 살아야 할까? 내 인생에 시원한 소나기가 언제쯤 내릴까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인생의 큰 그림 전체를 보실 수 있는 우리 예수님에게는 나에게 비가 필요할 때를 아시고 또 언제 햇빛이 필요한지를 아시기 때문에 그런 하나님께서 나에게 가장 시기적절한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쉬지 않고 도우시며 우리의 연약함을 비난하기보다 품어주시고 이해하시고 공감하시는 예수님의 은혜를 살펴보았습니다. 때로는 살아가면서 예수님께서 나를 기억하고 계시는 걸까? 그런 싶은 어려운 시간들도 있었을 것입니다. 감으로 메마른 내 심령을 보며 언제 내 영혼에도 소낙비가 내릴까 하늘만 쳐다보는 그런 시기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여전히 우리의 연약함을 돌보시며 우리에게 가장 좋은 시간에 가장 좋은 풍성한 은혜로 덮으시는 예수님이 계심을 늘 믿고 오늘도 담대하게 은혜의 보좌 앞으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네, 오늘 목요일 성전 건축을 위한 교회 건축을 위한 기도문을 저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47년 전 빈네리의 믿음의 선배들을 세워주신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돌립니다.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명하였으니 달라스에 지친 이민자들이 교회에 와서 기도하며 예배할 때 하나님의 임재와 사랑을 경험하고 위로와 힘을 얻는 장소가 되게 하옵소서. 다음 세대가 말씀으로 잘 양육받게 하셔서 미국뿐만이 아니라 세계 열방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며 세상을 변화시키는 차세대 리더가 되게 하소서. 빈네리의 모든 성도들이 서로 연합하게 하시고 달라스의 빛과 소금이 되어 작은 예수로 살아가게 하소서. 모든 성도가 믿음 안에서 기적의 역사를 이루는 축복의 통로로 쓰임받게 하소서. 아멘. 계속해서 제가 기도로 마무리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나의 모든 삶을 내려다보시며 나에게 비가 필요할 때 또 나에게 햇빛이 필요할 때 그 때를 가장 잘 아시는 우리 예수님이 계시기에 오늘도 주님을 의지하며 담대히 보좌 앞으로 나아갑니다. 오늘도 마찬가지로 때를 따라 돕는 그 하나님의 은혜의 손길을 기대하며 담대하게 살아가는 오늘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을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계속해서 개인적인 기도 제목 갖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